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리, 은 만 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필요로 한 것들을 드리고 또한 그것을 따라서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립니다. 금이 10만 달란트, 요즘으로 하면 3,000톤, 은이 100만 달란트, 요즘으로 하면 3만 톤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 많은 은금 보화를 드리자 다윗을 따라서 왕을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자기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5절에 보니까 즐겁게,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즐겁게 드렸습니다. 다윗이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도 억지리 왕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 왕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겁게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겁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매주일 암송하는 14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즐겁게 드립니다. 내가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17절에도 또 언급이 되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즐겁게 드렸습니다. 또 이제 또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운 것,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다윗과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 아니면 마지못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암송하는 그 말씀이 그냥 입 바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금은보화가 아니고, 그 돈 자체는 사실은 이게 악하다 선하다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헌금으로 인해서 시험 들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 그냥 헌금 얼마가 아니고 그것을 할 때에 내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이미 아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 또 다른 부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돈과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물질로 주십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성전 준비를 위하여서 재료를 준비할 때에 솔로몬이 계속해서 다윗이 언급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1절을 말씀해 보니까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공사지만 이거는 내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한다.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윗이 지금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그 아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하기를 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끝에도 마찬가지죠.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들 솔로몬이 재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섬긴 거, 이 모습을 따라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아비로서 또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는 남아공에 있을 때에 장거리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 제가 있는 곳이 행정수도 프레토리아인데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저 바닷가까지, 케이프타운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우리가 부산, 서울 500km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1500이면 3배죠. 그런데 그 3배를 보통은 케이프타운 갈 때 1500km니까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학생이다 보니까 비용은 없고 가족들 함께 가야 돼서 그 비용 아끼겠다고 좀 무식했죠. 차로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1500km니까
한 번에 중간에 한 700km, 800km에서 쉬어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기도 또 부담도 되고 해서 하루 만에 그것을 주파를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해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왔다 1500km를 주파를 하는데 절대로 밤에는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밤은 위험하지요. 고속도로라고 할지라도 무슨 강도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서 끝까지 1500km를 새벽 5시 동틀 때에 출발을 해서 해지기 전 밤 7시에 도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0km를 1시간씩 달리는 겁니다. 화장실 소변만 잠깐 보고 와서 계속 그냥 달리는 거예요. 갔다가 갈 때 1500km, 올 때 1500km 하루 만에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오고 난 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곳곳에서 과속 스티커가 막 날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가는 초행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만 쫙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국도처럼 한참 길을 가다가 어떤 도시가 있으면 속도가 120km에서 80, 60, 40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니까 초행길이니까 못 모르고 가다가 그냥 뭐 쉥 지나가 버리면 바로 카메라에 펑 터뜨리는 거죠. 갔다 오고 난 후에 각종 도시에서 각 지방에서 경상남도, 뭐 충청도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스티커가 날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금액이 따져보니까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미 여행은 갔다 왔고 비용은 다 썼는데 이번 달 살아가는 비용에서 또 그걸 또 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도 교수님하고 내가 사실 이래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도 교수님 하는 얘기가 너가 지금 학생이니까 네가 학생이고 이런 사정이다 라고 편지를 써라. 그 지역을 담당을 하는 그 검사에게 편지를 하면 남아공에서는 그걸 좀 이해를 해준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숫자만 한 열 몇 군데, 한 20개 정도를 쓴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쓰면 그럼 답장이 옵니다. 답장이 와서 그러면 우리가 참작을 해서 당신은 그러면 반만 내라, 아니면 3분의 1을 깎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 보고 이 정도면 낼 수 있겠다 싶으면 1개 내고 또 2개 내고 한 열 몇 개 해가지고 다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남아공이 좀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전산 시스템이 또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돈 안 내고 출국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래서 스티커 날아오면 그냥 째버려요. 근데 그게 마음이 편치를 않은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한국인인데 남아공에서 살면서 이 한국 놈들 그런다,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비용을 다 지불을 하고 정말 고생해가면서 그 금액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로 옆집, 저희 집을 이제 렌트해주는 백인 할머니인데 백인 할머니에게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가 그거 범칙금 다 냈다고, 다 내서 이제는 끝났다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백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제가 생각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잘했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너 진짜 잘했고 네가 그거 하는 모습을 네 자식들이 보고 있었다고, 영광이하고 한비가 너 어떻게 그 범칙금 처리하는지 너 보고 있었다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 모습 가지고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압니다. 그리고 닮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 모습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다윗이 섬길 때에 백성들이 함께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고, 또한 그 모습을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고 배워갔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갑니다. 이 새벽에 엎드리는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신앙의 방향타 그리고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